벌써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길 시리즈에서 다윗의 은총, 아량, 관용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잘 되고 나면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보잘것없었던 자기의 과거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통일왕국을 지금 세운 후에 자기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황태자였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과 함께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며 그에게 받은 사랑과 도움들을 고맙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은 자가 있는가 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나단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는 어릴 적에 피신하다가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절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지만 황태자지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오히려 그를 살려줍니다. 사울왕은 화가 나서 네가 다윗을 처치하지 않는 것은 그가 다음에 왕이 될 터인데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 라고 꾸짖음을 들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살려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먼저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두 가지 일을 하지요. 그 자기의 정적이거나 그 전의 왕에 대해서나 이어진 것이 아니고 왕조가 세워지면 씨를 말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아량을 베풀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사로 해서 풀어주어 민심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권력의 양면성이라고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연초 연말의 절기의 명절에 대대적인 사면을 거행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도움과 아량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좋게 풀어져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도 있고 신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저럴 수 있어라고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지난 해들 내가 누구 때문에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 누구 아니었더라면 어떨 걸 할 뻔했지, 참 그분 고맙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좀 풀지 못하고 있는 다친 마음이 있으면 다윗과 같이 아량으로 넓혀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연말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무비보셋을 품었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왕조를 단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왕가가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뀐 거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무비보셋을 품어줬다는 말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마음들이 많이 푸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잘 견디고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힘들면서도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관용을 보이시고 아량으로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 보면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왕이었다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 간증이나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찔러보기 전도라고 유명하죠.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 안 들어가면 아이고 생고구마구나, 조금 아이고 약간 익어가는구나, 푹 들어가면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찔러보는 그 전도법으로 해서 유명했었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좀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집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를 지나서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면서
피곤하실 텐데 좋은 포도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괜찮다고. 또 와서 아주 좋은 포도주 1등석에 있는 거 제가 한 잔 갖다 드릴 수 있다고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세 번째 와서는 김기동 집사님이지요. 그러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한 잔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 번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핑크게 웃더래요. 왜 웃어요? 자매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김기동 집사님이지요. 그러더랍니다. 언제 찌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과 말과 여러 가지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베푸는 아량 속에 나라가 하나 되어가고 한 뜻으로 모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 왕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무비보셋, 정말 불구요 외로움과 도망자로 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패망한 왕조의 후손, 신체장애자, 숨어사는 도망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요나단에게는 의리를 지키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큰 나라 통일왕국을 이룬 것보다는 덕망과 관용, 배려와 겸손, 신뢰와 실천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언약을 지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8장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에게 뜨거운 우정, 그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고 칼과 군복과 활과 띠들도 그리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나단을 잃어버린다면, 잊어버리고 산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나라를 다시 통일하여 세운 다윗의 위대함보다도 신실함과 진실함과 언약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소중합니다. 5년 하는 대통령 한번 하려고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품어줄 것은 품어주고 덮을 것은 덮고 가주면서 안정과 평안과 하나됨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은 아량을 베풀겠다, 은혜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함, 이게 은총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God's kindness,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너에게 베풀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은총들, 각양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은혜도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는 그 통로들로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건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사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버린 영적 장애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품어 안듯이 영적 불구가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품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뿌려놓으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뿌린 그 씨를 지금 무비보셋이 안아 열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량을 베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가 못 보면 우리 자식들이라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이면서도 때로는 부담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조건적으로 베푸는 인사와 예의, 이게 뭡니까? 한국의 좋은 문화이면서도 때로는 부담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조건적으로 베푸는 인사와 예의. 결혼식, 장례식, 부조돈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고차원적으로 제가 설명했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식들에게 말하고 받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 만큼은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과 아량은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이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특혜를 베풉니다. 새 왕조는 구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내버려두면 왕이 될 것을 알 대적이었지만 살려둔 것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대로 안아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이 속에 우정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복됨이 아울러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섬세하고 넓은 마음입니다.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금덩어리 몇 개 주고 집 주고 밭 좀 주고 살아 이러고 말겠지만 내 상에서 먹으라. 자기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보답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족이었지만 왕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내 상에서 먹으라.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내게 다 돌려주겠고 내 상에서 먹으라. 신분을 자기의 위치, 자기 자식과 같은 왕자로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의 죄 속에 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누구 삼았죠? 자녀 삼으신 겁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량과 베품,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엄청난 사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상에서 먹으라. 왕족으로 대우해 줍니다. 빚 갚았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자화자찬하는 그런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확실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영적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크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관계, 교인관계,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런 사랑을 받았듯이 그리하여 그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며 더 높이 해주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오늘 영원토록 살아갈 자리까지 이르러 주었다면 우리들 가까이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했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갈 모습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은 너무나 큽니다. 이 세상은 이익과 손해에 따라 행동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 보세요.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바로 밟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지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십니까는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낮추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은 생명의 보장이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라 본다면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받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도망다니고 숨어 살고 불안하게 살았던 그에게 무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마음의 상처, 두려움,
모든 것을 회복받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이루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우리를 영생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왕궁에, 다윗의 궁궐에 식사를 하는데 다윗 왕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안에 부족한 연약한 무이보셋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자들과 같이 이렇게 왕이 들어오기 전에 다 와서 왕의 식사에 나오기 전까지 쫙 앉아 있는데 거기에 절면서라도 들어와 앉아 있는 무이보셋의 모습, 연약하고 붉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다윗의 아량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무이보셋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못났고 못됐고 악하고 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아 영원한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잠시 지금 실감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판하십니까? 너 그렇게 받아들이죠. 인색함을 봅니까? 풍성하게 베푸십시오. 멸시천대를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미움과 적대시하는 것을 사랑으로 바꿉시다. 얄팍한 인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신뢰와 정으로 묶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를 원하세요? 속이 깊은 남자를 원하세요? 깊지 않은 남자를 원하세요? 여자분들 어떤 남자를 원하세요? 속이 깊은 남자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깊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정적을 품어 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량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인은 따뜻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인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은총을 베푼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 클지 모르지만 이렇게 배려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따뜻한 일은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관용과 너그러움은 인생의 덕목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경험한 만큼 우리들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관용을 베풀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이라는 게 뭐죠? 여기 은총이란 말과 같은 원어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하다는 말이 배려요, 아량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려하고 어디서나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섬세한 마음, 어떤 것은 여러분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의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은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평양 장터에 가는 사람들이 선왕당에 가서 오늘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장사꾼들이 거기 기도하고 갔대요. 하도 못된 짓 하고 빼앗고 그 술값 내놓으라 그러고 얼마나 못됐으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선교사를 괴롭혔고,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돌에 맞아, 자기가 던진 돌에 맞아 이렇게 고통받는 그 장면을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죠. 그리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김익두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김익두가 이제 목사 됐다는 소문까지 퍼져나가니까 소문에 소문을 가서 이제 밑에 있던 부하겠죠. 옛날에 꼬붕이라 그러나요? 약을 올리려고 시비를 슬슬 걸고 자꾸 그랬어요. 시비를 걸고 놀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잠깐 가자고. 그래가지고 골목에 데려가가지고 저 옛날에 이렇게
저고리 이렇게 다 벗어서 다 개어놓고 한번 하자 그러고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예수쟁이도 사람 치느냐 그랬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웃으면서 들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예수 우리가 잘 믿는다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봐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 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고 친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보십시오. 덕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덕을 베풀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비보셋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다윗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볼 때에 선입견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몇 초입니다. 그러나 그 선입관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깊은 안목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상대방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고 아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좋게 보는 연습을 하고 사십시오. 비판적으로 보거나 사랑의 그런 부분을 결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좋게 보는 연습하세요. 우리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좋게 보며 받아주듯이 말입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시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황으로부터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지는 자유로움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아량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주위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요 아량의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섬 사람들 마음이 좁다고 그러지요. 대륙 사람 기질이 있다고 그러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섬 사람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대륙 사람도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큰 중국이 대국입니까? 여행 가라 말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무슨 큰 나라입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까지 들을 가지고 물건 안 사기 운동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작은 나라지만 중국 마음대로 가고 물건 중국제 사주고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역사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통은 큽니다. 역사를 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공부 조금 했거든요. 공부를 뭐 하기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듣고 보고 찾아보니까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역사를 모르고 저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소설도 좀 읽으세요. 유명한 소설들 정글말리라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우리 역사적인 안목이 다 열어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나 전쟁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다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일본 천황의 황봉 문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전쟁을 침략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백성들도 속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다. 일본의 자존과 동남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했을 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적은 잔인하게 짝이 없는 폭탄을 새로이 만들어 무고한 생명을 죽인 이대로 가면 일본 한 나라의 파괴와 소멸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전멸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공동선언 조항에 서명을 명했다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역사 속에 우리가 침략했다고 이런 걸 교과서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공부하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잘못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역사를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꿉니다. 우리 윗동네 사람들 역사 바꿉니까? 남침을 해놓고 뭐라고 해요? 남조선 이민을 해방하러 왔대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뭘 해방해줘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이권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역사는 자기 이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못난 인간들의 모습이죠. 사람 바꾸던가요? 사람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서 그런 줄 알고 아량으로 듣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부인들 남편 바뀌었나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서 받아주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아량의 사람, 넓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고 있고 속이고 있고 알아도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 들어보려고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합니다. 저 사람들. 윗동네 사람들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 것처럼 보이는 쇼만 하고 있는 것이지 대화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대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십시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 바뀌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지겠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나를 바꾸려 하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정이 있겠지요? 저라도 그렇게 했겠네요. 그만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게 보려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 주위도 바뀌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보세요. 깡통, 철근, 양철, 드럼통, 연장 부서진과 자동차 고철 다 그 안에 들어가도 녹아버리고 녹여서 새로운 쇠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바닷물을 보십시오. 목욕탕물, 설거지물, 정화조물, 공장 배수 빗물, 다 세차장에 더러운 물 다 들어가도 그 바다는 삼키고 또 정화시켜서 생물을 살게 하고 우리들에게 갖가지 해산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염분이 몇 %입니까? 바다의 염분이 몇 %입니까? 와, 과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3%, 3.5%. 그 바닷물에 소금기 3%만 있으면 썩지 않고 썩을 것도 삼켜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진실함이 충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3%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중심만 있다면 그 숫자적인 것은 3%란 말은 적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진실함만 있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이고 썩은 것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닷물과 같이 삽시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 용광로와 같이 녹여버립시다. 그러면 그 아량, 그 은총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에게 내려갔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고 해서 정말 우리 사는 동네, 우리 주위가 멋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연락이 시를 하나 받았어요. 귀한 분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시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시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시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보니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나약한 나이인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이었고,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리더군요.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이더군요. 힘들게 달려온 2017년이지만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18년은 큰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신 겁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더 마음 넓혀서 삽시다. 집은 좁아도 마음의 집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왜소해도, 왜소한 체격이라도 여러분의 아량은 넓힐 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줄 몰랐고,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위대한 그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아들을, 자손을 찾아 자기 자식과 같이 품어주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더러운 죄인, 참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죽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미보셋과 같이 저는 장애자와 같은 영적인 죄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식탁에 앉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은혜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이웃과 우리 근처가, 이웃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